완성을 향한 구원. 구원에 관한 성경의 설명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미래적인 목표를 기대하며 믿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6장의 질문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았느냐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 속에 이제 우리 자신에 관한 일은 다 끝났다는 식의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아있느냐 의아심이 그러한 질문을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의 구원으로서 즉각적인 구원과 수준의 구원으로서 점진적인 구원, 곧 성화라고 일컫는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본장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즉각적이고 영원한 구원인 우리의 신분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수준의 구원, 곧 성화의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과의 약속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다려야 할 완성이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지금 현재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현실이 기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데 성경은 그것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의 현실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걸 여기서는 즉각적인 구원 혹은 신분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신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짐으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평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현실 속에서 오래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랑,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간이 길어야 1년, 2년밖에 안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어진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삶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기쁨과 감사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 신앙생활에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첫사랑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기쁨에 대한 부분에만 너무 얽매여 있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발 더 나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리에 가는 것도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금 이 현실이 비록 환영할 수는 없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지만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 성화의 완성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논할 때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의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십자가로 인해 구원에 대해서는 모두 한결같이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후에 약속된 점진적인 구원의 완성과 성화의 완성에 대해서는 성경의 약속과 같이 나는 기쁘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성경의 약속과 같지 않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대한 구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가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또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규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규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어 한 마음을 갖게 되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같은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중요한 강구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하고 추구해야 할 구원의 완성,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첫사랑의 기쁨, 첫사랑에 대한 감사, 그때 만난 하나님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부름의 끝과 그 부름의 결국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시작하고 주신 구원의 궁극적 목표와 내용과 완성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 중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끝나버리는 것으로 속단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신분과 운명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얻은 신분과 너희가 얻은 구원이 어디를 가기 위하여 시작한 것인지 그 부르심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두 번째 강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서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 나가야 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하여 어떤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신분에 관한 것만 아니라 수준의 구원에 관한 것과 성화의 완성을 바라고 계십니다. 완성과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신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두 번째 큰 기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온전치 못하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삶은 깨끗이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두 번째 기적이에요. 아직 성화되지 못한 더러운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 번째 큰 기적이다. 이 기적이 우리를 구원했던 기적과 동일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날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그 기적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그 부어지는 그 기적의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완성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깨달아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묶어서 우리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묶어 연합하여 우리를 죽이셨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혼자 살아나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분께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난 것이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연합의 문제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은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죽으심과 같은 것처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사심 역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제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선 죽고 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주신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고 은혜의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잖아요. 즉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고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논하며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당신을 묶어 십자가로 시작하신 구원을 십자가로 불러낸 그분의 백성을 완성하되 영광의 완성, 즉 그분의 충만으로 완성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당신을 묶으셨다는 사실을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은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은 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를 묶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운명의 공동체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운명의 공동체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는 그날까지 함께 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로서 예수님과 묶여서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과 엮이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특히 돈 문제나 빚 문제가 엮이면 정말 골치 아파요. 또 하물며 옆집을 잘못 만났든지 윗집을 잘못 만났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과 엮이면 우리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과 엮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한 것, 성령님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그 운명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붙들려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한 이 부분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 안에서 묶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나의 존재를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모습이 됩니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기 위하여 교회로 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묶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으로 가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주춧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벽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거가 되시며 기초가 되시며 본질이 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다른 식의 설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연합은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의 죄인된 모습을 죽이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세례 속에 담긴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성숙하게, 여기서 표현에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자녀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사랑으로 은혜로 강건하사 양육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해서 사랑으로 묶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이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양육하는 사랑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운명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부터 온몸이 명령을 받으며 필요와 내용과 수종과 목표를 요구받고 머리가 요구하는 데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을 얻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아직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은혜와 간섭과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 그 머리로부터 우리의 몸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도록 요구받고 인도함 받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기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우상을 믿는 나라 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국가의 우상들을 거절하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더욱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도 계속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의 참 신앙을 떠난 자들로 배교자로 취급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고 참 진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프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로와 해답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시기 위하여 힘들게 훈련하신다고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여기서 징계한다는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 만들기는 다 받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이거나 참 아들이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기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시키고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라남은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고 훌륭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자식 만들기라고 지금 박영선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자식이 되었으니까 자식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그 목적의 방향의 완성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도 하셔요. 사랑의 매를 하나님이 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계하시고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면 환경이 여러분을 돕도록 보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고 쓸모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확 바뀌어 보상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원에 비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의 소원과 기도에 못 미쳐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외적 어려움이나 내적 갈등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도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묶여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강력한 역사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기엽고 승리와 완성의 자리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은 너희가 아들이 아니면 이 고난이 없다고 확인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비교해서 너무나 발전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과 신앙의 실력들의 안타까움과 슬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실패는 꼭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많은 실패들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확보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거룩한 소망들이 있어요. 거룩한 열망들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잘 돼서 물질로 몸으로 펑펑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의 외적인 현실과 내적인 현실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해요.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여전히 부족해서 자주 넘어지고 외적으로는 물질의 풍족함보다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때가 있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형통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이러한 저러한 환경 때문에 마음에 낙심을 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정말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실패와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일이 더 꼬인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의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할 현실에 환난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현실에 왜 환난이 도입됩니까? 환난을 당하면 제일 중요한 교훈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봅니다. 세상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해지는 것을 배우지만 성도는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배웁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더 구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마음속에 더 넓히고 깊게 새기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다 잊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실망과 또는 자신에 대한 절망과 슬픔들, 내가 왜 이럴까? 왜 요 모양일까? 환난과 실패를 통해 예수님께 은혜를 더 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승리가 가능하지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왜 내가 요 모양으로 살까?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말씀을 비춰봐도 나는 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모습, 내 삶 속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이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어 채우시며 키우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간섭임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성화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근거를 다 뽑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힘의 근거를 주님 안에서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근거가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믿음이란 이름, 헌신이란 이름, 열심, 열정 등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근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어떠한 자랑이나 어떠한 걸 내세울 만한 근거를 다 몽땅 뽑아버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힘과 현실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원수를 사랑하리라. 기도하고 나와서 원수를 보았는데 사랑스러운 것이 신앙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원수를 보니까 정말 못 참겠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습은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야겠지만 원수를 보고 원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맞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를 정말 내가 사랑해서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해야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성화로 가는 길이고 여정이라는 거예요. 성숙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그 훈련을 열심히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